할렐루야. 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역지사지라는 말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역지사지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연 단순히 역지사지라고 하는 의미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맞는 것인가? 과연 그냥 역지사지만 해서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는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역지사지라고 하는 이 마음만 알더라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참 멋진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역지사지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역지사지의 느낌보다는 실제적으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뭐 종처럼 뭐 종같이 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지사지의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종이 실제로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으뜸이 되고 리더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리더는 앞에 있는 사람은 무엇과 똑같은 단어냐? 즉 종과 같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외치죠. 당연히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종 같지 않고 또 성도들의 종 같지 않고 그저 그냥 군림하는 어떤 그런 이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위치의 모습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에 정말 의문점을 갖게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는 참 일제 강점기 뭐 조선시대 이후에 뭐 이후도 마찬가지고 뭐 그 6.25 동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참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런 계급과 계층에 대한 표현들이 좀 자연스러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 표현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 안에서 종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목회자 안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의 시대처럼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낮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00년 전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떨까요? 그냥 뭐 어렵게 살게 뭐 단순히 어렵게만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천하디 천한 신분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천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건데 으뜸과 천한 단어는 동일한 단어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종이 되라고 하실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으뜸이 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사회적 성공을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도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성공하고 뭐 건강하게 남들보다 뭐 잘하는 것이 뭐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못한다고 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해서도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종으로 몰아가시고 왜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종이 되도록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가 왕자였을 때 사용하시는 게 편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그런 목자였을 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왕자였을 때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도 있고 성공하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힘도 있어. 게다가 40살 이전의 때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힘쓰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젊은 것도 없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기 직전에 이 모세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으로 몰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구분되는 단어가 타국이에요. 내가 본국에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내가 고향 땅이었던 애굽, 내가 잘 나갔을 때 그때 애굽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타국, 즉 고향이 아닌 이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모세를 만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완벽하고 완전해 보였던 그 왕자의 모습 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종의 모습처럼 되어 있는, 스스로 내가 나그네,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낭만적이긴 하지만 이 나그네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가진 것도 없고 뭐 소유한 것도 없어요. 물론 한 가정을 이루고 목축을 이루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그가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나그네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지점,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종이 된 상태를 표현하고 싶은 단어로 바로 영점인 상태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영점인 상태. 영점인 상태가 뭐냐면 저울 기능 중에 영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컵을 무게를 재려고 하는데 이 영점 기능이 있는 저울은 이 물이 따르기 전에 이 컵 무게를 딱 누르고 영점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버튼이 무게가 없어져요. 그리고 물을 부으면 무슨 무게만 측정이 될까요? 물 무게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점의 기능이 이 저울 기능 중에 참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 무게를 알기 위해서 이 무게를 빼고, 그래서 요것을 담겨있는 무게를 알기 위해서 영점 기능을 쓰죠. 이 기능을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항구입니다. 항구에서 영점, 이게 안 보셨어요? 바구니 있잖아요. 뭐 소쿠리라고 하는 이 바구니에 뭐 게라든지 물고기를 딱 담아서 키로수를 잽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에 한참 이 거울 0점을 장난을 쳐갖고 무게를 일부러 늘리게 했거나, 그래서 되게 가벼운 무게인데 마치 막 큰 무게가 들려있는 것처럼 큰 이득을 봐서 좀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 영점인 상태,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영점인 상태, 즉 나그네인 상태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원점, 0점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점과 0점, 즉 맨 처음으로 돌아간 그 상태와 또 아무것도 아닌 제로 베이스인 이 0점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점이 된 유명한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 원수의 나라, 저 나라에 가는 것이 원치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뭐 이 비유를 늘 많이 하는 비유 중에 요즘은 뭐 지금 뭐 우리 나라적으로 지금 일본 불매 운동을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물론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좀 비난도 있긴 있지만 그것을 어쨌든 이 국민적 이 불매 운동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비유를 이때 딱 많이 하죠.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배가 아플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마치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나 막 다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겠다는 거죠. 얄미운 사람들인데 마치 그런 이 관계가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가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왜 니느웨로 보내십니까? 나는 다른 데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는 것처럼 하지만 도망을 가요. 도망가면서 요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스스로 이 장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이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그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비록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난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가 행동을 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서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의지, 결단을 보여준 것이죠. 말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난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한다. 그런 스타일이 바로 요나였어요.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할 거야. 물론 이게 착각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숨었어요. 그래서 숨어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곧 이내 찾아내셨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장면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만나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가 전부 다 어떤 상태가 되느냐? 바로 원점인 상태, 0점인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1장 5절, 요나서 1장 5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보시면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사람 물론 요나는 지금 잠들어 있지만 주변에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아니 뭐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있는 상태로 그냥 0점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주변까지도 다 없애게 만들어 버리시는,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냥 나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주변도 이렇게 하실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냇가에서 참 이 뜰채를 들고 물고기를 몰아가는 것처럼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것들을 가볍게 하고 계세요. 풍랑을 불어서 거기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부여잡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던졌습니다. 바로 0점, 원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원점으로 만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잠을 잤다고 한 건 요나는 참 배를 잘 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배를 참 잘 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멀미를 굉장히 잘하는데, 뭐 차를 타서도 웬만하면 멀미를 좀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고 한데, 배를 타면 엄청나게 물고기 밥을 많이 주려고 그냥 모든 걸 쏟아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배 멀미를 심하게 하는데, 이런 좀 대단한 거. 아니, 멀미를 해서 잠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 멀미를 하면 잠을 자잖아요. 그 멀미약이 대부분 이제 수면 기능이 있어서 그 멀미약을 먹게 되면 거의 이제 잠듭니다. 그래서 그 멀미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죠. 물론 뭐 그런 이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풍랑을 잃은 거니까 아무리 뭐 멀미를 뭐 안 한다 할지라도 이건 엄청난, 뭐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뭐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고 있는데 그 가장 깊숙한 데서 잠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물건들을 버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으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볍게 만들어 가시고 내 주변을 0점으로 만들어 가면서 나를 몰아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서 깨어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요나는 어떻습니까? 깨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거 지금 하나님 메시지구나, 이것이 경고이거든, 아니면 이것이 축복이거든,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 잠든 상황 가운데 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원래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원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아까 5절을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렀던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었던, 의지했던 신들을 찾아서 막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고백을 듣자 이 상황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나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요나의 바람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요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이게 참 우아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뭐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한 구절 구절마다 의미가 있는 게 있는데, 저는 17절에서 어떤 단어가 여기서 와닿냐면, 저는 큰 물고기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과정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까? 요나를 죽이려고요? 요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나락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수월에 있다, 즉 지옥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지옥을 바꿔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비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오신 것은 저희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한다면, 우리 꿈꾸는 교회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요,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비된 우리 기도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분명히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이미라고 하는 단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요나는 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정말 바닥, 즉 0점인 상태, 원점인 상태로 돌아가 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시스로,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챙겼을 거잖아요. 그렇죠? 짐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또 이제 한동안 또 떠나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뭐 물질과 어떤 뭐 필요한 물건들이 다 있었을 것인데, 그것조차도 다 물고기 뱃속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0점으로 인도하십니다. 0점이 된 순간 얼마나 마음이 우리는 아플까요? 그렇죠? 우리의 입장을 조금 생각하면 이 0점 된 상태가 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왜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지? 아니, 난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왜 주변도 다 정리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몰아가고 계실까? 그러나 저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그때, 내가 0점이 된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과거, 정말 그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정말 어떻게 그걸 그렇게 견뎠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 나는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결국 그 순간을 지내어 보니까 어떠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순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살려주신 순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치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이 되라고 하셨어요. 즉 종이 됐다는 건 0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20장에 돌아가면 20장 전체는 사실 이 한 문장으로 묶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장으로 오늘 27절 말씀으로 묶여져 있는데, 어떻게 묶여져 있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 일꾼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 주인이 일꾼을 모집을 하러 가요. 그래서 하루의 일품인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죠. 약속을 하고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일꾼을 불러왔는데 주인이 잠깐 나갔어요. 이제 성경의 시간을 제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바꿔서 오전 10시에 나갔습니다. 보통 8시야 7시부터 일을 한다고 치면 한 2-3시간 지나고 나서 이 주인이 나가봤더니 장터에 아직 일하지 않고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10시에 일을 시킵니다. 근데 주인이 또 점심 먹고 1시에 나갔어요. 1시 먹고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나갔습니다. 참 이 주인은 이렇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자기 시키면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또 나가봤어요. 왜 나갔을까요? 아마 이제 10시에도 나가고 일꾼이 있고 1시에 나가도 일꾼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국률한 여기는 마음이 아마 이 주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시에 나갔어요. 4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이 싹을 주고 내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몇 시까지 나가느냐? 6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약속을 하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근데 6시면 무슨 시간입니까? 퇴근 시간이잖아요. 퇴근 시간이에요. 1시간 전이에요. 지금 성경을 가지면 한 7시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지금 이 일을 시키면 돼 1시간 남겨놓고 불러다가, 아니 사실 1시간 남겨놓고 일을 시키면 오고 가고 시간이 다 가요. 아마 10분도 제대로 한 20분도 일도 안 했을 거예요. 그 일도 안 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이 주인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4시 전까지 왔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아니 어떻게 6시에 온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일리가 있죠. 합리적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6시 늦게 와갖고 아니 제대로 보니까 30분도 일한 것 같지 않은 저 사람에게 왜 우리랑 똑같은 돈을 주느냐라고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잘 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 즉 4시 이전에 왔던 이 사람들은 6시랑 비교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 주인은 조금 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불렀던 장터에서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그게 사기였어요. 그게 일꾼이었어요. 그게 약속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6시에 왔다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아니 어떻게 나랑 똑같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신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아니 때로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관점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관점으로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억울하죠. 왜 당연히 6시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인데 내가 아침 일찍 왔는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영점인 그 시대가,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게 주인의 약속이고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약속한 것을 주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사용하고 하루를 일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일꾼들과 비교하면서 왜 똑같이 돈을 받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27절과 비슷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왜 오후 6시에 온 자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원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인 것이에요. 6시 전까지 모두 일하러 갔는데 자신만 일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했겠습니까? 아니 6시까지 기다리고 이 장터에 있던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마음을 주인은 헤아렸던 것이에요. 나를 보고 계시지만 옆 사람도 보고 계시고 우리 환경도 보고 계시고,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나만 보면 억울한 게 맞죠. 나만 보면 비교하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즉 6시에 가졌던 그 마음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나그네가 된 것은 좋은 타이밍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순간이 있었던 6시에 인졌던 그 사람도 좋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나오는 이 배경도 비슷합니다. 이 배경이 왜 나왔냐면, 27절이 왜 나왔냐면, 제자들이 막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왔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무슨 청탁을 하냐면, 우리 아들 둘을 예수님의 좌편에, 하늘나라에서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청탁을 하는 것이죠. 소위 치맛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우리 두 아들이 꼭 잘 되게 해주시고 좀 좌우편에 앉아서 중요한 역할들을 좀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탁을 들은 제자들이 곱게 볼까요? 당연히 이 포도원 일꾼들처럼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10시 아침 일찍 와서 일하기 시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게다가 이 12명 중에 수제자도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내가 1등인데 지금 여기서 내가 1등인데 어떻게 저 야고보 요한을 1, 2등, 물론 이 세 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각별하게 여기시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제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던 멋진 이 제자. 그리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 중심으로 이 사복음서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 24절 볼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는, 화가 난 거죠. 그냥 우라가 치밀었던 거죠. 처음이라는 말이 안 돼. 치밀었던 거죠. 우라가 치밀어서 막, 야, 너 어떻게 엄마를 불러다가 이렇게 예수님 마음, 맨날 예수님 사랑밖에 없는 이 궁일이 여기신 마음을 흔들어 갖고 이렇게 청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얄미웠습니다. 우리들도 으뜸이 되고 싶고 우리들도 좌우편에 앉고 싶은데 왜 너희들만 그러느냐, 그런 마음에 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좌우편에 지금 이들에게 좋은 의미일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사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좌우편에 있는 건 어디의 좌우편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좌우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한테 향하여 좌우편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미래를 봤을 때, 계획을 보실 때, 앞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의 좌우편은 바로 십자가의 좌우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좌우편을 요구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의 의미도 결국은 좋은 의미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죽음 앞에서는 그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대입할 수 없을 정도로 좌우편은 그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과 27절인데 우리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이 비밀은 바로 우리가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편에 크고자 하느냐, 요한과 야고보에게 시기하느냐, 그럼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종처럼이 아니고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관점을 보면 너무 참혹한 종의 모습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눈을 열면, 그 관점을 하나님 앞에 두면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멸망의 것이고 저주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든다면 진짜 십자가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크고자 하느냐? 제발 크고자 하지 말아라. 제발 차라리 종이 되라. 종이 되는 게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원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고 0점이 되게 하시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이 27절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이라면서요, 그러면 종이라면 이런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목회할 때는 정말 목회하기 편했다. 그러니까 3, 40년 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는 목회하기 참 편했다.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목회할 때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뭐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 어떤 그런 신앙적인 문화를 보면 진짜 종이 되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준이 확 높아졌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강단에서 종이 된다라고 외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이제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종이라고 살고자 선포한다면 목사도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의 부르심은 여기서 그 종이 되고자 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다면 저는 목회를 빨리 접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저는 한국 교회가 오히려 원점이 되고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검증이 돼요. 얼마나 정보가 빨라요. 얼마나 객관적인 과거를 다 들킬 수 있어요. 다 드러나요. 뭐만 좀만 하면 다 드러나요. 으뜸이 되고자 한다고요? 청문회 장소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검증들이 이제 심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데요. 말로만 한다고요? 물론 이것도 그냥 행동하는 척만 해서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종이 되는 것처럼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정말 원점이 되어야, 아니 빵점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그 입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 눈을 볼 때 0점이에요. 아니 빵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딱 좋을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다고 염려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서 자존심 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종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원점으로 시작할 때 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한 것이에요.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패망한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원점일 때 오히려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채워주심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지금 내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아름다운 상황이든 아니 지저분한 상황이든 부족한 상황이든 아니 풍요로운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만족을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내 처한 상황이 만족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비우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0점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비워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주 많이 비워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말 못할 비움이 있다면,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움이 있다면,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남몰래 눈물 날 일이 있다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을 들어 써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내가 0점이 되고 원점이 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이 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